샬롬.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환상과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또 바울이 자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먼저 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안 그랬으면 14년 전에 내가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를 벌써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아주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또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올려진 낙원에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놀라운 그런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도 그것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상과 계시를 듣는 사람들 역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 좋겠지만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부득불 이제서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에 대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길 원하고 또 남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말씀보다 체험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 말씀보다 영적인 경험을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체험과 신비한 역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무익한 것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오히려 환상을 본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처럼 대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익할 뿐이며 그 체험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상과 계시가 참으로 큰 은혜이지만 이것의 무익한 이유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와 함께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왜 은혜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분명히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가시가 내 육체에서 사라지도록 3번이나 그만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도 고치지 못하는 자가 사도라 할 수 있는가 무시하기도 하였고 바울도 이러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한테 이 질병이 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병을 위해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질병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병 자체가 은혜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왜 응답이고 왜 은혜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질병조차도 사용하셔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참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에도 슬퍼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이러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함과 그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